이것은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데오빌로라는 뜻이 데오, 하나님의 뜻이고 빌로, 사랑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각하라고 해서 어떤 누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려고 한 거죠.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성경,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말로 듣는 이야기, 그냥 보고 있는 책으로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려고 하죠. 그래서 누가는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모든 그 책을 보고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제가 가깝게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폈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구별해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실에 근거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차례대로 써봤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말하죠. 한 사람은 누군가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뭔가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해서 영적인, 육적인 일들보단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전쟁이나 때로는 싸움이나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만을 전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때로는 자기만 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보고 싶은 말씀, 나에게 진짜 감명이 오는 말씀은 듣고는 암송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일평생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가운데 저주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은 그 말씀을 보았지만 보지 않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때로는 다르게 볼 때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뜻하셨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9절을 살펴보면 정말 그가 정말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한 것처럼 시간제 순서대로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제 순서로 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차적인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누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기 싫은 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들 속에서 조금도 가감없이 조금도 부침없이 때로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구절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처럼 이렇게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로 말미암아서 그가 임신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 뒤에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때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 40일 가운데 성전에 가서는 할례를 따라서 그리고 때는 율법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탄생 후 12년 만에 성전에 방문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순서대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구약의 말씀, 마지막 선지자인 구약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선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잉태되는 것 역시도 그 예언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탄생하는 것도 그 예언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구약의 율법과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간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만났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이 단순히 동떨어져서는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처럼 구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약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때로는 신약이 새롭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때롭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일어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더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지를 잘 압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뒤에 그 말씀을 받았던 야곱과 에서를 향해서 주어졌던 말씀이죠. 말 그대로 쌍둥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장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낮은 자, 작은 자가 높은 자를 또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을,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이 아주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조금 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 구원이 출애굽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26장 23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또는 낮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주어진 누가복음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죠. 구약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 그런 말미암아 그에 주어진 모든 의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엘리사벳의 고백,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에 그 두 사람의 고백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엘리사벳이 고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찌 보면 큰 자로서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자를 향해서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들었던 마리아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장 52절과 5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줄인 자를 매우 부하고 매우 높일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그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복음을 보는 눈을 보게 되죠. 우리 누가복음을 그냥 순차적으로 시각적인 시간대별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냥 이야기 서사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서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하게 탄생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한 자들을 만나고 계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그 성전 가운데 아름다운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마리아와 같은 매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은강교회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고난을 토로할 수밖에 없겠죠.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시작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비천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고민이 있습니까?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삶 가운데에 복음이처럼 구원이 없는 삶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결코 능력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러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춤이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쉼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강교회를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하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일어나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 가운데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의 40일 성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찬송하죠. 그걸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그런 율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마지막 부분 탄생의 12년째 될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건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천지난만했구나 라고 그냥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어린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따라서 새 율법과 새 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어나는 은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눈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엘리사벳처럼 또한 선지자였던 그 사람들처럼 안나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모든 예수님이 비천한 것으로 끝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위에 놓인 것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한 자들은 그 비천한 장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은강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서사적인 서론만 공부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나씩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읽어봤던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의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천한 자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계획하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소망이 넘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너무나 녹록지 않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계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늘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 모든 걸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속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 이 비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 계시고 오늘 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사실 그것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은강구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 모든 한 시리즈의 모든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걱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또는 근심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기쁨의 눈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즐거움과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미암아 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위해 사명한 자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강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성도들의 영적 마음의 성전이 먼저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진실되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혼란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이 재개발 주역간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말미암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 나갈 길들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그것보다 더 많이 바라볼 것은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많이 주신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